제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심판과 회복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며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 회초리를 들어 이스라엘을 혼내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시면서도 그 이유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이죠. 포도원의 노래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른 노래인데요. 포도원이라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림은 무시한 채 실망시켜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가 강력했고 특별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 이유만으로도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선택한 자가 최고이기에 선택받은 자도 최고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왜 하필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포도원은 왕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가장 아끼는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대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면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명령하고 협박을 해도 나봇은 끝까지 자신의 포도원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재산인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을 아무 곳에 놔두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꾸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진 산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가장 기름진 땅을 고르셨고 거기다가 가장 아끼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재산인 포도원을 일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포도즙을 짤 술틀도 만들고 악인들이 와서 포도를 서리에 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 밤이 새도록 지키십니다. 여기서 술틀이란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리심을 상징합니다. 좋은 포도가 열릴 줄로 믿고 이미 술틀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망대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알려주셨고 성전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번 대신 싸우셨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언약궤를 메고 돌기만 했는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란 들에서 자라는 야생 포도를 말하는 건데요. 포도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달지 않고 쓰고 시며 심지어는 독성을 띠고 있는 포도도 있는 그런 포도가 바로 들포도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이 들포도를 나쁜 열매라고 번역했습니다. 도저히 먹거나 쓸 수 없는 무가치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허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드십니다. 불량 포도원을 이제 갈아엎을 때가 되었음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은 인내가 심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난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편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 특별히 어떤 심판이 있을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훗날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이 환난과 심판이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멸망과 복수가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내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내가 호되게 심판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다른 나라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어 짓밟힘을 당하고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복돋아주지 않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가시와 찔레가 포도원에 솟아날 것이다. 심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이 심판의 말씀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포도원을 가장 기름진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망대를 세우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술틀을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들만 열매로 맺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근심하시고
허탈해하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열매, 악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영원 청년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승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함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